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둘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서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무척 힘들었을 테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는 벌써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휴가를 한참 떠나는 시즌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한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여름 한철이라도 이렇게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그 1년 사이에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질만한 그런 아주 기쁜 기억, 아주 행복한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꼽을 수 있다면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난 1년 사이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던 것, 생각이 탁 떠오르는 행복한 기억이 3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장수시대가 되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삶의 질이 더 중요하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그들은 좀 비교적 좀 해피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때 사실은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얼굴에 빙긋이 웃음 짓게 하는 추억을 가슴 속에 많이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의 가정집,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아이들 사진, 그리고 손자의 사진들, 그리고 벽에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받았던 스튜던트 오브 더 먼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 행복감을 주는 좋은 추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기억을 통해서 오래전 과거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과거의 의미 있는 경험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오늘 나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결코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 번 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이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이 시간의 운동이 쫙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오늘 나의 가치관과 인격을 가지고서 미래를 가늠하고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우주의 창조의 질서인 이 시간과 우리는 기억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우주와 만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속에 머물게 하고
시간을 앞서게 하고 때로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그들을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이 본문들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기적과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성 속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갖다 놓고 그 돌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 12개를 모아 놓으면 얼마만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리 피카소가 그것을 세운다 그래도 그것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할 만큼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기념비 혹은 돌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투박한 12개의 돌을 통하여 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광야 세대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저 이제 40세 이상 되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40세 밑으로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절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구분하여서 그들의 진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자기네들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구분되어져 있는 제사장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3일 동안 자기네들을 순결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에 흐르던 그 물, 많은 물이 흐르던 것이 순간 멈춰지고 강물은 벽처럼 쌓여가게 되고 다시금 물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류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 요단강의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을 옆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바닥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앞에 가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주위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들고 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야영하게 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12개의 돌을 모아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표되는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서 길갈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으로 생각하면 기념비, 제가 표현은 기념비라고 하지만 사실 볼 것은 참 볼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12개의 돌 무더기, 이 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을 12개를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갈에 와서 아빠, 저기 있는 12개의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건너올 때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강을 건너올 때에 가지고 온 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시간의 청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아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분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가장 과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던 홍해의 기적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는 홍해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요단강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미래 세대에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홍해의 하나님, 요단강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세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세대에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줬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대를 강하게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다시금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아놓은 목적이었습니다. 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의무를 부여하신 것을 보면 과거의 세대와 그리고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 그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기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경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은 예배 중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하셨구나 라고 하는 뒤늦은 때늦은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거룩한 만남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만남을 단지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연찮게 만나는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만남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라한 12개의 돌을 모아놓고 그 12개의 돌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민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돌 길갈의 돌로 찾아가서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길갈의 이 12돌 기념비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만남을 상징하는 믿음의 기념탑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바라보라. 선한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기억들입니까? 내가 세뇌본 것들, 내 자존심 상한 것들, 계획대로 안 되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배신당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광야 세대는 지난 40년간의 광야를 돌아보면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도 그 40년은 불순종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원망이었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고,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 세대가 기억한 것은 아마 행복한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도 보내셨고,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이 땅속에 꺼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사막의 모래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라.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셨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선한 믿음의 일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에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마음속에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발견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고 또 혼돈된 소식도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위에 돌아가는, 은혜 위에 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을 가지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열라. 믿음으로 미래를 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사람들은 곡괭이조차 하나 없는,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의 도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경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믿음 가운데서 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내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세상의 많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12개의 돌, 이 기념비는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출애굽 세대의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의 믿음으로 버텨내었던 광야 세대의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또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미래의 세대가 이 기념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이 기념비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믿음 안에 하나인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출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만큼 삶의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시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박히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하면서 많은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제약들을 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몫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려운 일 편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믿음의 몫을 다 감당하여 왔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헌신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열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맡기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흔들림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